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가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오래간만에 본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몇 명 계셔서 너무 반갑고 정말 어디 계셨나 싶을 정도로 수요 예배에 좀 빠지지 말고 오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있어야 할 은혜, 항상 있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0주가 됐습니다. 30주차,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을 계속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31장 끝내고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주제 갖다가 사무엘 하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 사울 왕국의 멸망의 끝자락까지 온 바로 앞장 30장에 이르렀습니다. 망병자의 신분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받았던 다윗의 일행이 이제 자기의 보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이 자기가 명령했던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어쨌든 아기스 왕에게 충성해 여기서 살아남으니까 같이 대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네 명의 그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총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지금 가자지구, 거기가 이제 블레셋 영토인데 5개의 해양 도시 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나머지 4개 도시의 군주 같은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죠.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다시 모국이었던 고려를 쳐서 조선을 만들듯이 다시 본인이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영토로 복귀를 합니다. 회군을 해요. 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완전 불바다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떼 양떼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 또 다윗이 당시에는 부인이 2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2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뺏겼다는 얘기야. 다 뺏겼다. 자, 이러니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자기를 동조했던 무리들이 전부 다 비극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가지고 여기 시글락까지 해서 몇 군데를 다 집어삼키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받았던 영토를 불사르고 어딘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때 그 총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구테타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리더가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 본인은 자녀가 살아있는지, 부인은 있는지, 뭐 재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 전체 600명 전부 다 막 비극에 쌓여가지고 안 되겠다, 리더 바꾸자. 그러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다윗의 처신이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그의 처신이 왜 놀랍냐? 광야의 이 험한 여정을 겪었고 또 왕의 공식적인 그 현상 수배범으로 국가가 지정한 왕명의 공식 수배범이었던 다윗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험난한 시간을 넘겼던 영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부터 했을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이르렀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아니 멀리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연자실하네 해서 바닥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적으로 엄청난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에 함께 다녔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잠깐만 이리 오시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옷을 좀 가져오시오. 그래서 옷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왕이 제사장의 옷을 가져다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갚아놓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말렉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의 재산과 모든 우리의 사람들을 약탈해가고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별것도 아닌 이런 사건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듯이 시글락으로 회군했던 이 다윗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싸움도 못하고 사기 충천했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을 도로 돌아가게 하셨나? 또 다른 싸움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싸움은 그냥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두 번의 장애물을 겪습니다. 이 두 번의 장애물을 겪어가면서 아말렉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공격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뭔가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간을 대단히 지혜롭게 넘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향하신 영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나라,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였어요. 이 메시아 왕국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 번의 장애물을 통해서 다윗이 뛰어난 영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비춰주시고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과 시작. 이에 다윗과 도로와 함께한 백명이 가서 부서를 시내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600명 출발했는데 중간에 부솔이라고 하는 뭐 즐겁다, 잔치하다, 이게 부솔이거든요. 이 좋은 이름의 시냇가 앞에서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했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재산이, 자기 가족들이, 부인이 다 잡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다윗만 힘든 게 아니라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200명이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고 낙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낙오한 사람들은요, 총사령관이 죽여도 됩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칼날이 들이대면 그걸로 자녀들이든 식구들이든 동료들이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낙오를 해요? 이건 뭡니까? 거의 반역 수준이에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 후방에서 마치 모세가 기도하고 밑에 여호수아가 싸우듯이 너희들은 뒤에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치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나머지 400명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은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망연자실 부솔 시냇가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절망 속에서 물이나 퍼먹고 어떻게 될까?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당하면서 다윗 일행이 안 돌아오면은 우리를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이 또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뒤에 남아서 낙오했던 200명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그들은 갈 기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뒤에 남아있으라. 그리고 400명 이끌고 그들을 어떻게 손대지 않고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 낙오하면서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목숨을 함께했던 마치 그런 사람처럼 약속했는데 결국 배신자처럼 못 가겠다고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가서 공격해라. 그러면 도로 찾아올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고 갔는데도 600명 중에 3분의 1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다윗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데 저놈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단칼에 끝내버리십시오. 손도 대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걔네들은 제거해 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제외됨 없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항상 있어야 할 은혜로 잡았어요. 그럼 항상 있어야 될 은혜는 뭘까요? 낙오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서 나를 절대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그 다음에 영적 맷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저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러다가 잘 안 될 수 있죠.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한 영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200명의 사람을 다윗은 마음속으로 한편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배신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저놈들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잠깐 떼놓은 뒤에 다시 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한 남루한 거짓골을 한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이 시작됩니다. 무리가 시작.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떡도 줘야 되고 물도 마시게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챙겨줘야 될 만큼 사흘 동안 완전히 굶었던 한 소년, 애굽 출신의 한 소년이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그 소속은 아말렉, 이 시글락을 불질렀던 바로 그 아말렉 소속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소년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중동에서 이 버려지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안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든지 병들었으니까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면 자연히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보호하셨고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케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소중히 바라본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케어합니다. 먹을 것 주고 나중에 기력을 차릴 때까지 3일 동안 굶고 그랬으니 뭐 잠깐 먹는다고 기력이 차려지겠어요? 며칠을 작전상 지체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이 작전이 지체가 되고 그러면요, 이 사기는 더 떨어지고 이미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 떼놓고 왔잖아요. 낙오병. 이 400명밖에 없어요. 3분의 2밖에 없는데 또 며칠을 또 이 소년 하나 때문에 지체하면은 이 그 군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전쟁을 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저 한 녀석 때문에 저게 어느 나라 출신이 뭔데 거지 같은 저놈 하나 빌빌 그냥 병들어 죽어왔네.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 가족들도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도 죽을 판인데 왜 쟤를 신경 쓰느냐. 다윗을 향한 원성이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정신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영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긴 살렸는데. 자, 오늘 13절과 14절 볼까요? 다윗의 질문과 이 소년의 대답입니다. 13, 14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 사람의 속한 지방과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난 나이다. 아멘. 그렇죠. 시글락. 다윗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함께 있었던 녀석이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얘를 잘 이용하면
우리를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고 그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정확하게 길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만 남은 아니야. 그렇죠? 뭐가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복음성과 같은 가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연인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에게 좋은 분들이시죠. 서로 좋은 분들 아닙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죠. 이렇게 얼굴 표정은 별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은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불편한 이웃들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얼굴 찡그려봤자 소용없어요. 천국 가도 이 얼굴 봐야 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이 이 400명 부하들에게는 미안한 표지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아니 우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벌써 두 번째나 200명 나고병들 살려주더니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우리도 흩어질 판인데 뭐 애 하나 살려? 이걸 며칠을 3일 동안 굶으네? 잠깐 동안 살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바로 이 우리의 영토를 불살랐던 녀석의 바로 종이 여기 있구나. 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이 있는 본거지를 유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약속을 받고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3분의 1이 낙오된 상황에서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로 인해서 작전상 지체가 벌어지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리한 일이 있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엄청나게 봐도 우리가 져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운해도 또 배신당한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다윗 왕국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지요. 자, 한번 들어가는 모습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가 다윗을 시작.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며칠을 지체했어요. 최소 하루 이상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6절 보니까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어서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어요. 전투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잠깐 지체하는 시간 뭐해요? 한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지체하면서 그들이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살리는 요 시간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죠. 만약에 이 아이 안 살리고 갔으면 여기는 어떻게 흥청망청이 아니에요. 멀쩡해요. 이길지 질지 몰라요. 게다가 3분의 1의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합리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질지 이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기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거 아세요? 골리앗 이긴 거요.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맷돌을 던질 실력을 광야에서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양떼를 지켰던 수많은 시간들의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녀 이세에게는 다윗은 자식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자식 취급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도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살리는 심정으로 물맷돌로 양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처럼 이 아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요. 술 취할 시간. 전투력이 상실될 시간을 벌어서 결국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셔서 도망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도록 아말렉 전체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뺏겼던 모든 재산과 가족과 또 다윗의 두 아내 다 찾아옵니다. 400명만이 아니라 낙오됐던 200명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21절, 22절 다윗이 시작.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하기에는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나? 물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시대적 정신에 맞물립니다. 근데 이기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자고 불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200명 놓고 왔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시글락이 불탈 때부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불만에 충만했던, 분노했던, 아주 우두머리 격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제 끝났는데 200명한테 왜 주냐 우리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자식들만 줘라. 식구들만 줘라. 그리고 우리가 전리품 얻은 이 모든 것들은 재산은 주지 말자. 재산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불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못 준다라고 이기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때 명확한 대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원칙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23절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윗이 시작.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기게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래대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이, 가난한 자가 없이 골고루 나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원칙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가난한데 굶고 있다. 마을의 수치예요. 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그 유럽의 위대한 정신, 도네이션 문화를 만든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헤브라이즘 전통의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굶고 병든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이 실제로 25절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갔으니까. 근데 가난할 수는 있잖아요. 어디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가난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두가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이 만드실 위대한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항상 있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공평한 분배를 마지막에 이루면서 그 누구도, 그래서 뒤에 남아있던 200명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다윗이 세웠던 이 위대한 원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서운해하거나 혹시라도 미안하면서도 억울해하거나 혹시라도 가난해지는 일을 근본으로 막으시는 위대한 영성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는 가난함도 억울함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솔 시냇가에 남겨진 200명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억울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위대한 다윗의 나라는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은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적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적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어진다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맹세하고 목숨을 버렸을지라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항상 있어야 될 은혜가 있을 때 가난한 자도 억울한 자도 없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혹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스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